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그 말씀 아버지의 그리워 주님 전에 날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위로와 격려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살아갈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해 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밤 예배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7년의 12달의 반인 6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토요일에 7월 1일이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세월은 자기 나이만큼 속도를 내어서 흘러간다고 얘기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실 때 세월의 시속이 얼마나 빠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의 시속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 시속이 곧 자기의 연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빠른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볼 텐데요. 다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매일 감사 항상 감사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므로 2017년의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또 힘차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사실 역시나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이를 사실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혜 없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번 주간 3일을 보내면서 하루가 지치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미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미 지혜로운 분들이라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당신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과 5절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4장 5절의 전체 주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갈망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항상 주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비록 이 세대는 성도들을 악한 길, 불순종의 길로 이끌려고 악한 마귀 사탄은 노력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오직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생활을 버려야 한다. 술에 충만한 어리석음과 방탕한 자가 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새 생명 얻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미리 알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는가 하면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을 닮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저 노래 소리보다 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거룩한 삶에 뒤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찬송,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찬양을 드려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들의 상호간 복종하고 서로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삶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번 주가 지나면 2017년에 반이 지나고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에게 떨쳐버려야 될 생활의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저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간단히 알려드렸고 또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실 때 20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한 중심과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삶의 결과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냐 봤더니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가 있는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감사가 있는 성도는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성도요,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 속에서 그 감사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엠판티 감사 그리고 판토테 감사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감사절의 기원 역시나 모든 상황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영국의 종교 탄압을 피해서 1620년도 그때 미국 땅을 향한 청교도들이 그들에게 사실은 감사할 제목이 많이 없었습니다. 가는 중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102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44명이 사망하고 58명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죽은 사람들 중에는 남편이 또한 아내가 자식이 사랑하는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친지들도 잃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농사 지을 것도 없었고 지어도 실패하여서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파종할 종자도 없었고 겨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인디안들에게 곡식을 겨우 얻어서 파종했습니다. 거기서 난 적은 수확물을 가져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바로 감사절의 기원입니다. 풍성한 수확 앞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젖을 잘 먹고 잠을 잘 들고 잘 자고 살이 토실토실하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야 할 시점에, 먹고 뛰어놀아야 될 시점에 잘 먹지도 못하고 뛰어놀지도 않는 그 아이를 보면 다 가슴이 아프고 감사가 흘러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만 생각해도 아름다운 예배당에 아름다운 찬양단에 그리고 또한 찬양대 그리고 또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예배면 누구나 다 그 공간에 들어갈 때부터 이야 이렇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찬양 소리가 저렇게 얄팍하게 들리지 않고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 가면 문을 여는 순간 나를 향해서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그 찬양의 웅장함이 주님의 도 내가 몸이 막 뒤로 갈 정도의 음량 속에서 여기 은혜 왠지 받을 것 같다. 이런 감사는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개척교회 누구보다 여러분들은 지하 성전에 있을 때의 시절을 다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때 나만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둘러보면 동력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몇 분 없고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서먹서먹하고 이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가능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하에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7절도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뜻을 무엇인지 깨달아서 지혜에 있는 자같이 악한 세월을, 악한 세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또한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2주 동안 감사함에 대한 훈련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여러분들 치통이나 잇몸병 때문에 고통을 느껴본 사람은 사랑니를 또한 힘들게 뽑아본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금니 제일 안쪽에 이가 충치가 생겨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자꾸 혀가 걸리기도 하고 음식물이 끼기도 하고 답답했습니다. 가까운 치과에 갔더니 이를 덮어 씌우려면 안쪽에 사랑니를 빼고 난 후에 치료를 해야겠다 하면서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쭉 한번 찍었습니다. 저는 또 어깨가 넓어서 그런지 돌아가다가 툭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찍고 났더니 사랑니가 옆으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4개가 다.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이 뽑는 게 뭐 그래 쉬웠나? 아버지가 줄 묶어놓고 땡기면 당기면 그냥 뽑아지는 게 인데 생각하고는 아주대
치과 병원으로 갔습니다. 자, 별 생각 안 하고 조금 염려는 했지만 한 가정이다 생각하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30분 안 걸려서 다 뽑는다고 하는데 저는 1시간 반이 걸린 겁니다. 아이고, 사랑 여러분들, 1시간 반 동안 턱을 벌리고 있었더니 1시간 반 뒤에 턱이 이 마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딱 2cm도 안 되는데 이게 움직여지지 않아서 5분 동안 한 사람은 밀고 저는 계속해서 흔들고 겨우 좀 풀어서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턱은 턱이었다 치고 2시간, 3시간 지나니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 얼굴을 봐서도 알겠지만 이마도 한번 쫙 갈라져서 두개골이 깨지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아봤고, 손목에 칼을 잘못 대서 팔이 끊어져 나가는 고통도 한번 경험해봤고, 독수리와 같이 닭이 오골개가 뛰어서 저희의 이마를 팍 찍었던 그런 아픔도 많았지만 이만큼 아픈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조금 아픈 것이 아니라 뭔가 심장이 뛸 때마다 뭔가 여기서 피가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야, 안 되겠다.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응급실에 치료받으려니 3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여기가 아파야 되는데 엉덩이가 더 아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 진통제를 많이 받고 또 여름 40도까지 올라가고 너무나 몸살이 날 정도였습니다. 응급실 갔더니 엉덩이 때문에 몸이 더 몸살까지 겹치게 되고, 제가 40년 동안 많은 육체의 고통에 시달렸지만 이와 같은 고통은 지난 2주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일주일이 지나고 지금 2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는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실밥을 뽑아야겠다 생각하고는 그때쯤 치료가 되어서 실밥을 뽑으려고 치과에 갔는데, 실밥을 뽑는 순간 꿰매어놨던 잇몸이 와르르 다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데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저는 제 신호등에 잘 섰는데 뒤에서 옆 차선에서 차가 오다가 갑자기 쏘는 바람에 그 차를 피하려고 제 차선으로 핸들을 팍 꺾어서 제 차를 또 박아주는 겁니다. 아이고, 잇몸도 너무 아픈데 차가 한번 툭 튕겨나갔다 오니까 허리부터 시작해서 사랑 여러분들, 그래서 원치 않게 한 5일 정도 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야기가 길어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저는 2주 동안 감사의 감자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감사의 기억자도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사실은 교통사고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잇몸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진통제를 맞으면서 자고 얼음 찜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기가 아직까지 얼얼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는 또 주일 교회도 가야 되고 퇴원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핸드폰을 보다가 거기에 기독 연예인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입체 성경, 옛날 버전이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해서 연예인들의 목소리로 이 기독 연예인들이 낭독을 했던 그 어플이 있습니다. 드라마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다운받아서 이어폰을 꽂고 성경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팠고 침대에 누워있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4시간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귀에 꼽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점심 먹고 물리치료를 한번 갔다 온 이후에 저녁까지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남는데, 그때 듣기 시작해서 저녁 먹을 때까지 저는 졸지 않았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말씀을 듣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듣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귀에 속속 들어오고 재미가 있는지 그 순간에는 고통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누워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저녁 먹을 때쯤 되어서 누군가가 병문안을 와서 저를 깨웠습니다. 잠들지 않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 4시간 동안 이 병원에 입원했던 5일 동안에 하루도 1시간도 빠지지 않고 고통 속에 계속 있었는데, 그때는 아이고 이렇게 지냈는데, 우연찮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한 4시간 정도에는 말씀 속에 쏙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이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정신을 차리고 안 아팠던 거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또한 내 뇌에 전달되고 마음에 믿어지면서 그 보내는 시간 동안에 자연스럽게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말씀이 주는 기쁨 속에 있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지난달에는 아버지의 병환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훈련을 시키더니, 이번에는 네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이 병원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셈을 얻으면서 느낀 것이, 내가 교육자로 생활하고 또한 목사 한수 받은 2년차로 지내면서 신학교 들어갈 때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또 공부했던, 그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봤던 그 말씀을 대하는 지극정성이 너무나도 해이해졌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웠으면, 사랑하는 주의 종아,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연속적으로 몇 시간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번 주에 너무나 아픈 고통으로 감사할 수 없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게 말씀 있음이 감사요, 내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 감사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에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를 회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7년에 6개월을 마감하면서 감사가 무너졌다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또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실지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하여서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매일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매일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며 나갈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